2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9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 곧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과 두려움,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마음을 다잡은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잡히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여정 사역이 이제 계속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자고 있는 세 제자를 깨우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잡을 자들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하실 때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모임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무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인데 결국에는 성전을 관리하는 경찰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경찰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보낸 겁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를 파는 자, 43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 절 사이에 그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수를 파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렸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배신하는 그 행위를 드러내면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배신자가 되어버린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파송된 무장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잡을 계획도 다 짜둔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입을 맞추면 그를 잡아가라고 미리 말해뒀던 겁니다.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전략 안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유다의 이야기 중에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라는 이 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 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유다가 참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의 표현 안에 이 예수님을 잡는 것을 너무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잡으라 정도가 아니고요. 단단히 해서 끌고 가라.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잡아가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금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스승을 지금 배신하고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유다는 약속대로 거침없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무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제자와 그가 주도하는 함께 온 이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이 곁에 있던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호에 길을 쳐서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47절 말씀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곁에 있던 자 중 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갔던 그 세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중에 한 명일 텐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가 베드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져 나간 그 종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말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이 베드로는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칼을 꺼내서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건데 베드로가 칼을 몸에 품고 다녔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칼을 몸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적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일이었지만 폭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열심당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꾸 죽음을 예고하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이를 대비해서 칼을 몸에 품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칼을 몸에 품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렇게 저지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동을 저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말고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그런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전복이 아니고 정말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완전히 다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들을 잡으려 온 무리들에게 순순히 잡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48절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런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왔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죠. 강도로 보일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주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가 강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도망을 하려 하거나 대적하려 하거나 숨으려 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죄인을 잡는 것처럼 왔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잡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지키는 경찰들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가 잘못했다면, 죄인이라면 그때 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잡지 않고 지금 깊은 새벽인데 그때 잡으러 왔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는 죄인이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잡으러 온 거잖아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는 죄인이었다면 성전에 계실 때 잡을 수 있었을 거고, 지금 무리들의 눈치를 보고 새벽에 왔는데 무리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뭔가 석연치 않게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고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처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요,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고 막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상관없이 그 얘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런 그들의 행동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는 내용, 그 예언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50절에 딱 표현이 되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짧지만요, 짧은 문장이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버리고 도망갔다. 이 버렸다는 표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스승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죠. 스승을 버렸다. 참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면서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51절,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한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청년이 맨몸에 뱃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번역을 보면요, 이 배 혼이불이 뭐냐면 세마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맨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세마포로 된 겉옷을 두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세마포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부잣집 청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마포 옷을 두르고 지금 따르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배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청년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상황과 이 모습을 자세하게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그 곁에서 봤거나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자신이 쓴 마가복음에 이 기록을 넣었다는 건요, 자신의 이야기를 넣으면서 그 연약함과 잘못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정도로 도망치고 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배신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요.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순순히 잡히셨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인 거죠. 이런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가 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렇게 구원을 위해 자신을 다 희생한 사람이 존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였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